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가고 싶은 그곳 로마에 왔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우리 현경동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렇게 이곳에서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은요,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간증을 가진 평신도들을 우리 인터뷰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결시키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는 채널입니다. 오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먼저 시청자들에게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로마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경동 장로입니다. 현재 로마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이곳 로마에서는 여행업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평신도 중에서는 그렇게 몇 번째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인터뷰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곳 로마에 와서 우리 GSM과 함께 크로아티아에서 선교 대회를 마치고 슬로베니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오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시면서 또 좋은 간증을 가지신 분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한국을 떠나서 33년 이 로마에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예, 한국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잠깐 우리 시청자들에게 함께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아버님이 군인이셨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전방에 계시면 감리교를 다녔고, 네. 또 후방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장로교를 다니게 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감리교에서 세례와 입교식을 다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마지막 이곳 로마로 오기 전까지는 네. 새생명교회라고 해서 한국 장로교 고신측에서 네. 훈련을 받고 네. 로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만요. 33년 전이라 그러면 벌써 강산이 변해도 3번 정도 변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한국에 가보셨습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문제 때문에 네. 1년에 한 2번, 네. 한 번 정도는 꼭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러시면 그렇다면 한국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소식을 잘 듣고 또 보고 하시겠구만요. 예, 그렇죠. 네. 해외에서 사신 분들 가운데서 한국에 모두 오랫동안 못 오신 분들은 한국에 한번 가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급속하게 변하는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놀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현 장로님께서는 로마로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원래 제가 전공을 네. 경제학, 무역을 했습니다. 네, 무역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저희 형님이 성악을 전공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이곳으로 유학을 오시고 난 다음에 네. 제가 이제 졸업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이제 해외에 대한 어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는 것이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시기였어요. 그렇죠. 네. 해외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형님께 여쭤봤더니 그때 이 여행 붐이 일어나고 자유화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때 형님의 권유로 해서 네. 로마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만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처음 로마 33년 전에 보신 로마는 어떤 로마였습니까? 그때 저희 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죠. 네. 제가 92년도니까 이제 처음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노태우 대통령 때 투표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곳에서 네. 새롭게 대통령들이 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고 그래도 G7에 속하는 그런 아주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 로마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많이 발전된 모습이었죠. 네, 그러시구만요. 그 당시 때 벌써 G7 국가로 되었네요. 네. 그렇다면 그 당시 때 우리 한국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혹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녀분들은
이제 얼마나 이곳에서 됩니까? 예, 제가 딸을 둘을 낳습니다. 아, 네. 그래서 큰 딸은 이제 만 30이고 네. 결혼해서 밀라노에 올라가서 생활하고 있고요. 네. 이제 밀라노에서 지금 삼성 전지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둘째 딸은 이제 이거 로마에서 공부를 다 마쳐가고 있는데요. 네. 로마 건축학과를 이제 올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주 훌륭한 딸을 두셨습니다. 아, 네. 그 이민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교육을 잘 시키고, 따님은 밀라노에서 지금 삼성에 근무하시고, 둘째 따님은 지금 대학을 건축공학을 이제 졸업하시게 되거든요. 네. 막 건축을 사실 저도 건축공학을 졸업했거든요. 네, 그렇게 했지만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갔다가 바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전공에 대한 것을 잘 살리지 못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따님은 이곳에서 건축을 했다면 그 로마의 그 건축 양식들이 옛 중세 때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많이 변하면서 많은 나라의 큰 양식, 건축 양식들을 보급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곳에 건축공학을 했다면 앞으로 훌륭한 제 차 세대의 건축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제 둘째 딸한테 제가 바라는 게 네. 진짜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좀 아, 많이 좀 설계를 했으면 아, 그런 네. 마음. 네, 그렇죠. 교회 설교에 이 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건축가에서는 하나의 그 작품을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좋은 교회를 건축해서 현대미와 고전과 이렇게 융합된 것 혹은 뭐 옛날에는 아주 고딕식으로만 이렇게 한국에 했지만 최근에는 아주 근대식으로 굉장히 활발한 근대형 그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좋은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이 로마 사회에서도 아주 훌륭한 차세대의 좋은 건축 리더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지금 이곳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은 뭐 처음부터 여행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거 로마가 이제 아무래도 관광 도시다 보니까 네, 이제 로마에서 이제 가이드부터 시작을 해서 네, 네. 이제 여행사를 운영을 하게 됐죠. 여행사를 직접 운영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버스를 이제 대형 버스를 구입을 해서 네. 이제 같이 그 버스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종합적인 여행 회사가 되네요. 가이드도 하시고 운전이나 혹은 버스 교통 대여도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주로 이제 그 고객들은 한국 분들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국? 이제 여행사 쪽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우리나라 교회를 상대로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유럽 목회자 세미나 네, 아니면 미국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뭐 종교교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MSC라고 하는 크루즈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크루즈 회사의 그 대리점으로서 네. 원래 기존에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성지 답사랑 관련이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조정을 해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 모시고 계십니다. 그러시구만요. 그렇다면 지금 이 로마에도 뭐 여러 관광 회사들이 좀 많이 있을 테인데 그 중에 그렇죠.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소문을 듣기로는 우리 지금 현 장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달구지 여행사가 우리 믿음의 그 교회나 믿는 성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원래 성지순례라는 개념 자체가 이 개신교와 카톨릭이 받아들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성지순례, 성지라고 하는 개념, 카톨릭에서는 이 성지라는 의미가 홀리랜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바이블랜드로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직접 방문하고 답사를 통해서 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또 세계사회나 또 지나온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네. 찾아보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성지 답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정서상 성지 순례라고 하는 순례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항상 바라면서 성지 순례를 가기를 원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뭐 이집트나 아니면 요르단 이런 쪽을 방문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이 사도행전을 따라오는 터키나 그리고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순례를 하시기를 원하세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로마를 오셔서 로마에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와 현대 지금 개신교의 모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네, 네. 대부분들 로마를 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고 일단 카톨릭의 종주국이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우리의 역사를 알고 교회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복음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해줬는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지명만을 찾아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네. 하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난 다음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문제점들이 사실상 카톨릭이 옛날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그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카톨릭에서 부정부패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교황의 어떤 이런 실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종교개혁의 모티브가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카톨릭이 원했던 것은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저희들을 옥죄 들어오는 어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구원이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엄청난 실책을 저지르게 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순수한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새삼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생기고 종교 개혁가들이 나오게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개신교도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점점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점점 어떤 교파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아니면 어떤 교회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다시 교회들이 점점 옛날 카톨릭이 걸었던 그러한 우를 범하는 과정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 그 로마를 오셔서 실질적으로 카톨릭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으며 또 서유럽에서 교회사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오다 종교개혁까지 이르러서 이 개혁주의 신앙이 탄생했는가를 사실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종교개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게 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또 교회생활을 하든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많은 모순점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명확하게 이 표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종교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곳에서 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그러니까 몇 년 전입니까? 몇 년 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1917년에 종교개혁을 그러니까 했으니 예 2017년 예 꽤 됐구만요. 저는 그렇게 벌써 된 것으로 생각 안 했는데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고 그 이후에 아마 꽤 많은 우리 한국의 목회자님들뿐만 아니고 평신도들 중에서도 좀 성경에 혹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이곳에 방문해서 예, 했다고 그랬는데, 종교 계획 500주년을 통해서 로마를 온다면 어떤 방법으로 종교 계획의 그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여행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드리고자 하면은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통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네. 이제 종교개혁 지혜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대부분들이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 시기와 그 이후의 역사를 찾아서 많이 다니셨어요. 네, 네. 일반적으로 프랑스를 들어오시고 스위스를 거치시고 그 다음에 이 독일을 지나서 프라 체코에서 아웃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독일 지역에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죠. 프라하에서는 얀 후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그렇죠. 되고, 그다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칼뱅과 그를 따르던 위군에 대한 역사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찌빙글리와 그다음에 이 칼빈이 활동했던 제네바를 돌아보는 이런 프로그램들이에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신학적으로 공부하시고 준비하신 목사님들이나 네. 또 많은 공부를 하신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편하세요. 네. 그쪽을 다니면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고 또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은,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프랑스 지역이나 스위스 지역 그리고 체코 지역에서는 일반 관광 가이드들이 나와서 가이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지역에서만 아무래도 루터를 좀 공부하신 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이 신학에 관심이 있는 가이드들이 가이드를 하다 보니 사실 이곳에 오셔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고는 하지만 내가 사실은 무엇을 했는지 잘 감이 오지도 않고 구분도 되지 않는 어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했지만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준비를 한 것은 우리가 사실 성경부터 시작하는 그 성경의 사도행전을 다 저희들이 알고 있다면 그 모든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로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의 순교라든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서신 4권을 쓴다거나 또는 로마에서 이 많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던 장소를 먼저 돌아보면서 이 믿음의 본질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그 다음 건에는 이제 점점 교회가 인정을 받고 이 기독교 자체가 하나의 국가의 종교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는 성장하지만 중세 때 일어났던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한 민족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자기들에게 올가미가 되어서 오히려 죄인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결국 이 기독교도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예수님의 공로보다는 우리의 공로를 더 중요시하다 보니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보다는 나의 노력이 더 필요한 이런 엉뚱한 방향이 틀어지고 교회에서 점점 전례를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구원에서 보다 멀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역사가 사실 중세교회사입니다. 네. 그 중세교회사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카톨릭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 이탈리아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깨닫게 되면 스위스 제네바를 딱 들어가는 순간 칼뱅이 도시거든요. 네. 칼뱅의 도시에서 이 칼뱅의 이 종교개혁에 대한 어떤 칼뱅의 5가지 신조라든가 아니면 그가 주장했던 여러 그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을 스위스 쭈리에서 만나게 되고
또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프랑스 땅에서 이 칼벤과 마틴 부처 목사님에 대한 종교개혁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다음 하이델베르그에서 루터가 이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논쟁을 벌였던 그런 장면들, 그리고 루터가 바로 그 근처에 보름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 보름스라는 도시에서 이 제국회를 통해서 이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더 이상은 너의 주장을 나타내지 말고 철회한다면 널 용서해 주겠다는 그 앞에 자기 신념을 붙이지 않고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루터의 모습, 그 종교개혁 기념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지나가서 맨 마지막 프라하 지역에서는 결국 야누스가 초대 종교개혁가로서의 어떠한 이 상황을 맞이하였으며 어떻게 순교를 하였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가의 도시가 공산권에 있는 동안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60%가 넘는 도시로 변해 있는 예.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위치를 확인하고, 아, 내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이끌었던 그 당시 상황을 이해를 한다면 지금 우리의 어떤 신앙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우리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알기로는 야누스는 종교개혁의 주를 이루었던 그 마틴 루터 킹보다 한 100년 전의 사람으로서, 그렇죠. 마틴 루터보다도 예. 100년 전의 사람이죠. 네네. 초대 종교개혁. 초대 종교개 사실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실제적으로 앞장선 것으로 다 나타내지만 그 전에 꽤 많은 예, 그렇죠. 종교 개혁가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든 이 종교 개혁 주일에 마틴 루터를 생각하면서 우리 현재의 개신교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한 어떻게 지금 현재 교단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분파가 갈리게 되었고 하는 네. 모든 교회사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네. 아,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요즘은 거의 교단에 대한 차이가 없습니다. 네. 거의 교인들도 이 수평이동들을 대부분 하게 되고, 네. 새롭게 어떤 이런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부분들이 네. 현지에 나와서 이렇게 해외 선교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루터와 그다음에 칼벤과, 사실 루터 같은 경우는 루터교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뭐 거의 모든 전례는 카톨릭과 비슷하고 오로지 십자가 신학을 주장했던 루터의 그 개혁주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개혁교를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찌빙글리라든가 아니면 칼벤 같은 경우는 이 성경 자체를 면밀하게 법전처럼 해석해 놓는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 안에는 우리들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네. 신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네. 종교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적에 많은 목사님께서도 이러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발자취를 현장에 와서 한번 체험해 보는 것은 성경 이해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설교에도 많은 설교의 소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곳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그 종교 개혁의 루트를 하면서 전문적으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일찍부터 한다면 뭐 목회에 큰 혁명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그렇죠. 돼요. 목사님들한테도 목사님들이 사실은 교회사를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네. 왜냐하면 새로 듣는 이름들, 뭐 지명들, 유럽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하기 어렵고 하기 싫었던 과목이 교회사 부분이었다라고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이곳에 오셨을 때 명확하게 틀이 잡히시면서 아, 이제 내가 미리 이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내가 이것을 교회를 이끌어나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었을까, 이렇게 고백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 목사님들은 이 부분들을 다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려운 부분이니 사실
우리 교인들한테 이것을 전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교인들을 이곳에 오셔가지고 교인 모시고 와가지고 이곳에 종교육 프로그램 하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곳에 왔던 모든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엄청난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생기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다라고 감탄을 하시고 네. 목사님들이 다음에는 우리 교인들을 꼭 데리고 와서 훈련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 말씀 들으셨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시다면 이 말씀을 한번 잘 새겨 들어보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성지순례라고 말하는 소위 요르단이나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에 몇 번씩 다녀오면서 다녀온 게 젊었을 때가 아니고 나이가 좀 들었을 때 그랬는데 좀 더 젊었을 때 했으면 더 좋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현 장로님 이 사역들을 하시면서 이것도 하나의 정말 큰 선교적 어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평신도로서 전문인 선교 사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시각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러한 사역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들 중에 에피소드 혹은 정말 잊지 못할 그런 감정들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들이 사실 종교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네. 목사님들을 만나 뵀습니다. 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목사님들이 이곳을 통해서 보시고 이것은 우리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장소고 꼭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인들을 모시고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종교개혁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모 신학대학에서는 하나의 이 교과 과정으로 이 과정을 집어넣어서 매년 종교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학점을 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간증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도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안학교에 이제 오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교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이제 이 종교개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유럽에 대한 새로운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좋은 생각으로 비전 트립 형식으로 저희들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 이것을 진행할 때 아이들이 쭈밋쭈밋하고 저희들에게 가까우지 못하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또 나름대로 정상적인 어떤 이런 학교 생활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 가는 것이 사실은 대안학교지만 그 대안학교의 역할로서는 기독교 사상을 충분히 가르치고 기독교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런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처음 이곳을 왔을 때 그냥 나는 유럽 여행 간다. 유럽 여행. 왜냐면 저희들이 도는 장소가 상당히 유명한 관광 도시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죠. 유럽 여행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어떤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개방적인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던 학생들이었어요. 로마를 지나서 점점 이제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나중에 프라하 체코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변해 있는 걸 보여요. 참 아이들이 우리가 유럽 여행을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온 어떤 이런 그 교회사의 과정을 쭉 돌아보면서 종교개혁 과정까지 자기네가 이렇게 자기는 그냥 흘려듣는 얘기 같지만 눈에 보이고 하는 곳에서 자기네들이 깨달으면서 아이들이 완전히 180도 변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와서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헤어질 때는 너무 헤어지기 싫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어떤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매년 겪고 있는 일 중에 하나고요. 각 그 교회마다 청년들의 비전 트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에게도 유럽을 간다 그러면 항상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누구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많은 어떤 화려한 유럽의 문화를 보여주면서도 교회사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며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었는가를 이 청년들이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그 여파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또는 미국에 돌아왔을 때 자기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수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걸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의 루트를 따라서 과거의 그 히스토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히스토리 속에서 그들이 부패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힘들었던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하지 않는 좋은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러한 그 여행을 통한 우리 성경 공부가 할까요? 성경 공부 혹은 체험 활동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현 장로님께서 지금 하시면서 교회는 로마 한인교회 나가신다고 하셨습니까? 로마 한인교회를. 예, 로마 한인교회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로마 한인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정명훈 선생님. 예. 정명훈 선생님의 누나였던 정경화 네. 선생님의 남편이었던 구삼열 장로님 네. 등이 이 초창기 네. 멤버들이세요. 아, 네. 가정 예배를부터 시작을 하다가 네. 이제 저쪽 그 미국을 통해서 이 동양 성결교회에서 네. 파송된 목사님을 모시고 로마 한인교회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아,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한평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은 이제 예. 두 번째 예. 1년 만에 두 번째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셔서 네. 평생 동안 이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네. 제가 네. 그 목사님만 33년을 섬겼습니다. 오, 그러셨구만요. 네. 목회를 하셨고 네. 저희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을 추대해서 지금도 예. 목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이번에 로마닌 교회에 그 새롭게 네. 성결교회 교단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결교회에서 장경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네. 저희들이 청빙을 해서 네. 이곳에서 목사님이 네. 너무너무 성실하고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또 새롭게 로마가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가라앉았지만 다시 부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저희 로마 한인교회. 아, 그러시구만요. 우리 로마 교회에 대한 자랑도 하시고 이 지역도 로마 한인 교회들이 몇 개가 있겠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도 사실은 갈라져 나가는 갈라져 나가는 교회가 예. 감리교에서 목사님이 파송돼서 나온 연합교회, 예. 로마연합교회. 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교회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네. 건축 문제 때문에 또 갈라져 나가서 네. 생겨난 또 다른 한 교회. 네. 세 개의 교회가 사실. 아, 그렇구만요. 로마에 세 개의 한인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모체가 되는 우리 한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이제 장 시무장로님으로 지금 계시고 현경동 우리 장로님 지금 현재 여행사를 가지고 계시죠. 여행사 이름이? 예, 저희 여행사 이름은 로마 달구지 여행입니다. 로마 달구지 여행. 여러분 로마 달구지 여행사가 가장 이곳에 오래되어 있으면서 우리 한인교회 특별히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여행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믿음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의 선교적 입장에서 많은 인포메이션과 함께 신앙 역사를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미래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일익을 담당하시는 우리 현경동 장로님 오늘 이곳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로마 이탈리아 로마의 아주 한 중간에 와서 우리 현경동 장로님과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래에다가 저희들이 그 연락처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이곳에서 운영하신 달구지 여행사랍니다. 달구지 아시죠? 그 마차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최초의 운송수단인 달구지 여행사를 운영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